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우리 속사람이 키워져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영적인 교제를 막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말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영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침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속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육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이 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을 키우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절제하고 말씀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힘이 작아지고 영이 커지게 됩니다. 영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영이 커지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게 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육신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육신의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육신이 영보다 많이 커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아주 작아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 안에 살게 되면 육신의 힘이 커지고 속사람은 아주 작아지며 쪼그라져 있는 것입니다. 영을 키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의 것은 작아지고 영의 사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커져야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향방 없는 자같이 이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름질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키울 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을 모두 이기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갈 수 있습니다. 영적 사람이 커지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오는 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둥지 흔들기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미는 안전한 둥지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도 자라나며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어미는 날개가 자라나는 새끼를 보며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둥지를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새끼를 등에 태우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오르내리며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다시 받아서 날아오르기를 반복합니다. 계속된 훈련 속에서 독수리 새끼의 날개가 펴지며 높은 곳을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며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끼가 훈련받지 않고 둥지 속에만 있게 되면 그 새끼는 날개가 펴지지 않습니다. 새끼가 날개가 펴지지 않으면 그 새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날개가 펴져서 날게 되면 어미는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높이 올라야 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정감 속에 안주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둥지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른이 돼야 하는데도 날개를 펴지 않으면 당신의 삶의 둥지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펼쳐야 할 때
날개를 펴서 높이 높이 날아오르고 당신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결한 포도주입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포도가 짜여져 주스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짜여진 주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여진 주스는 계속 걸러져야 합니다. 그릇을 옮기면서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되며 걸러집니다. 옮겨질 때마다 찌꺼기가 분리됩니다. 포도가 짜여서 찌꺼기가 있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옮기며 걸러진 주스는 찌꺼기가 없게 됩니다. 오랜 시간 분리되고 걸러지면서 맑은 주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냄새나지 않는 포도주, 본연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지고 걸러지고 옮겨지며 순결한 포도주가 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걸러지지 않으면 냄새나는 고약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냄새나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냄새나는 삶을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순결한 포도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루시겠다는 주님 뜻에 나를 내어드리며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나를 주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향기로운 자, 거룩한 향기를 풍기는 자, 순결한 향기를 풍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드신 본연의 그리스도를 닮는 향기 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를 위탁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훈련 가운데 나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이때는 열매도 나오고 가시도 나오는 시기입니다. 가시도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엉클어진 가지도 쳐내고 도단한 가시도 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살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엉클어진 엉겅퀴로 인해 내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지에 붙어 자라기 위해 엉겅퀴를 쳐내야 하고 도단한 가시를 쳐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가지치기를 잘 해야 열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아픔이 올 것이고 도단한 가시를 쳐낼 때 아픔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기 위해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구부러진 가지를 쳐야 할 때 그대로 두게 되면 구부러진 가지로 인해 열매도 없고 나무는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떠나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붙어서 자라고 있다고 끝까지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그 넝쿨이 당신을 감아 어둠에 덮인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시고 절제하고 결단하고 가지치기 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가시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쳐야 하고 엉겅퀴를 쳐야 할 때 그 상황들은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가지치기를 해서 질서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가로막힌 담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고집할 때 당신 앞에 담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어떤 결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가로막힌 담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만물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의 명령을 가르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결단하고 발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당신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을 옮기지 않아 또한 당신의 그 사고방식의 담을 허물지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막혀있는 담을 새롭게 바라보고 순종하고 무너뜨릴 것인지, 뒤돌아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 앞에서 당신의 힘으로 넘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것인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라고 할 것이고, 당신을 향해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주시겠다고 할 것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영적인 파산이 올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기 전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기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먹고 마시고 말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은 파산입니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가 파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백성에게는 거짓과 혼돈이라는 어두움이 백성을 덮게 됩니다. 죽음과 수치가 백성을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산이 올 때에 보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파산을 맞이하므로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와 백성 안에 큰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자산이 모두 무너짐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은 삶의 깊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은 자기 주변을 모두 메마름으로 덮으며 메마름으로 부서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하나님께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산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파산이 왔는지도 모르고 자신 안에 영적인 것이 다 파산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 부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부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이 오게 되면 당신은 영적인 파산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견디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쟁을 마칠 때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마칠 때도 어떻게 서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자신이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이겼다고 모든 것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구름을 제치고 나오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쟁을 마칠 때 먹구름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구름 뒤에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영광의 환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영적 전쟁은 더욱 깊고 더욱 심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큰 구름을 제치고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영광의 환희입니다. 하나님 안의 빛이 어둠의 빛을 비추어 계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환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고난의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마치는 자는 영광의 환희로 고난의 인준을 받은 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그 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의 인준을 가짐으로 생명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적 전쟁에는 원칙이 있고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지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쟁을 마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환희를 가득 담은 자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징표가 그 사람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마침은 정오의 강한 빛이 그의 삶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마친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친 자는 인침을 받음으로 인해 그 사람 안에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져 있게 됩니다. 그분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 안에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겪은 고난이 이 사람 안에 향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며 영적인 인침을 그런 받은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한의를 볼 때까지 영적 전쟁하며 그 믿음의 다리를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세상에 덮여있는 먹구름을 제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의 고난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한의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고난의 향기로 가득한 자,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